예, 이제 오늘 4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달라이 라마죠. 예, 달라이 라마님 그 법문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행불공이라는 말을 해요. 행불공. 행불공이 뭐냐면 불공,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이 하라는 실천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다. 이것을 행불공이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같이 지금 명상 실습을 하셨지만 우리가 법당에서 예불 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또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부처님한테 올리는 훌륭한 공양이 될 수 있어요. 또 뭐 포교사 분들이시니까 여기저기 또 포교 활동에서 포교를 실천하는 것도 불공에 들어가겠죠. 저도 이제 요즘은 서원대학교 불교 동아리, 그 다음에 청주대학교 불교 동아리 이번에 새로 만들어져서 두 군데를 또 책임지게 됐고, 또 연말까지 임시적으로 또 카이스트 대학의 불교 동아리도 제가 이제 맡기도 했어요. 사실 어제 단양 대흥사 가서 1박 2일 템플스테이 진행하고 와서 또 지금 방송 일주일치 한꺼번에 지금 다 방송 녹음하고 왔잖아요. 월요일 이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처님한테 불공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 씁니까?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빠도 또 좀 불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이런 것들 시간을 이렇게 줄이면 충분히 우리가 또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이 수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정도, 어느 선을 넘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투자할 때 정말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시간적인 노력, 육체적인 노력, 정신적인 노력, 그 필요한 노력, 그 어떤 시간이 있는데 그 정도 어느 선을 넘어갔을 때, 정말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긍정적인 상태가 있어요. 내가 명상을 할 때 습관적으로 다 이렇게 유지가 되고 만들어지는 어떤 그 긍정적인 상태. 정말 그게 편안한 상태일 수도 있고, 고요한 상태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외부에서, 바깥에서 얻는 어떤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스스로가 내가 원할 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나한테 또 귀중한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돈도 재산이 되고, 건강도 재산이 되고, 사랑도 재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머무를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공간, 영역을 만든다는 것도 또 우리 삶을 이렇게 좀 더 질 높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외적인 것이 아무리 우리가 만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허전해요. 허전하고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 네? 외부에서는 그게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허망해.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노력에 비해서 또 실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상태를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냥은 안 되고 어느 선 이상 연습을 하시면 사람은 결국 노력하게 되면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습관이 형성이 되는 것 같고, 습관이 형성이 되면 그 순간 어느 순간 확신이 들어요. 무언가를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다음 확신이 든다. 확신이 들었을 때
자기 스스로도 뭔가 이제 이렇게 좀 믿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전달을 할 때 훨씬 더 힘이 있지.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쓰지 않으면 타인에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일단 확신을 한번 그 확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저 어제 그 단양에 대흥사 가서 제 1박 2일 템플 스테이를 진행하면서 좀 일찍 가서 법당에서도 또 이렇게 명상하고 제 방에서도 명상하고 또 원통함이라는 남자가 있죠. 예전에 나온 선사가 이렇게 수행했던 그 도량이기도 하고 관음 기도 도량이기도 한데 또 원통함에 올라가서 또 앉아서 한번 정진해보고 확실히 용화사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교의 기준을 뭘로 삼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여기는 좀 시끄럽잖아요. 아무리 조용하다 하더라도 주변이 좀 산만하고 이 주변의 기운이나 공기 이런 게 확실히 달라. 그래서 제가 단양에 가서 이렇게 저녁 때도 정말 이렇게 너무 명상이 잘 돼서 정말 잠을 이렇게 많이 안 자고 늦게까지 앉아서 한번 이렇게 명상 정진을 해봤는데 하여튼 그때 든 생각이 뭐냐? 이 자연 환경도 무시할 수 없구나.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지리산에서 살 때는 무서웠거든요. 무섭고 외롭고 쓸쓸하고. 근데 같은 상황인데 지금은 뭔가 제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공간이 됐을 때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20대였을 때니까요. 젊었을 때는 뭐 수행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했고 내 내면에 뭔가 힘이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곳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라는 거를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무튼 모처럼 이렇게 좀 조용한 이 기도 수행 도량에 갔을 때 좋은 느낌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또 기회가 되신다면 또 이런 템플스테이 하는 곳 많잖아요. 그런 곳에 가셔서 한번 그런 좋은 다른 이 분위기나 환경에서도 한번 이렇게 정진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공간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산매는 아니지만 뭔가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쭉 유지가 돼요. 뭐 중간중간 잡생각도 나지만 잡생각 나는 시간보다 뭔가 고요하고 편안하게 유지되는 시간이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좀 더 평상시보다 더 길어지겠죠. 이제 그런 것에서 그런 느낌을 잘 기억하셨다가 평상시 수행할 때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유지하시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딴 생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돌이키셔서 지금 하고 있는 수행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수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부처님의 명호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이목고라는 우리가 보통 화두를 들을 때 우리가 화두를 활용해서 명상을 할 때 생각을 돌이킨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명상을 해 수행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딴 생각으로 빠졌어. 그럼 빨리 이목고 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행으로 얼른 돌아와. 근데 계속해서 사실 이목고를 하고 있지. 이목고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지금 당장 내가 이 목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놓쳤을 때 또다시 화두를 들으면서 현재 지금 이 순간 나의 수행의 주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화두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부처님의 이름을 자기한테 맞는 그 부처님의 이름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불, 법, 승 이제 삼보의 명호를 부를 수도 있고 또 사랑, 행복, 평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편안한 주문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일정하게
편안하게 유지되는 시간이 있어요. 유지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찾아오게 되고, 사실 그게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데,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비현실적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열의만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 상태로 가는 것은 1, 2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크게 도를 깨닫는 것까지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내 안에 심리적으로 어떤 일정한 마음 상태가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크게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좀 집중적으로 좀 열의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그런 상태는 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행에 대한 재미, 수행에 대한 열의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에 이제 덜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 주변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것들에 같이 엮여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동요가 되지만,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어떤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형성이 되어 간다면, 아무튼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흔들림이 동요하는 것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또 신심이 생기죠.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또 수행을 하니까 또 나한테 이런 결과가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어떤 또 신심, 만족감이 다시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현재 지금 이 순간 고요한 상태에서, 이 고요한 상태에서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이제 보는 통찰 수행을 하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다 느낌이에요. 느낌. 우리 6 감각 기관에서 지금 계속해서 느낌이 발생하고, 그 느낌을 머리에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는 마치 다양한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랑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뭔가 황홀함도 있고 뭔가 해탈도 있고 평화도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느낌에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해요. 그냥 느낌이야, 느낌. 느낌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이름을 붙인 거고, 막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에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거. 근데 고요한 상태에서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렇게 보면 느낌이야. 근데 그 느낌의 특징은 뭐냐?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생겨나는 현상. 조건이 바뀌면 사라져.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잘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 호흡은 들이쉴 때 내쉴 때만 있는 현상이고, 숨 쉴 때 느끼는 느낌도 들이쉴 때 내쉴 때만 일어났다 사라지는 느낌이지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확장시켜 보면 우리가 평상시 경험하는 모든 느낌도 그냥 조건적으로 그 순간 일어나는 것이고 사라지는 거, 일어나는 것이고 사라지는 거,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내가 될 수 없고 내 것이 될 수 없어. 이제 그렇게 거기까지 우리가 통찰하는 수준이 가게 되면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반응이 또다시 달라지죠.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어떤 외적인 어떤 이런 자극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보거나 무언가를 들을 때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통찰하는 것들이 더 힘이 생겨버리면 뭘 보거나 뭘 듣더라도 느낌이구나. 결국 느낌에 불과하구나. 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알고 보면서 거기에 자꾸 마음을 두지 않는 연습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전체적인 수행이 들어가고요. 오늘 이렇게 또 공부하는 내용은 이 삼매 수행의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삼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 드렸지만, 이 고요한
고요한 마음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모든 수행을 우리가 삼매 수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요해지기 위해서 하는 수행을 삼매 사마타 수행이라 하고, 고요해진 상태를 선정이라고 그랬어요. 고요해진 상태가 선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선정은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이렇게 그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선정은 선과 정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 인도에서 고요해진 상태,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하나의 그 상태에 오랫동안 유익한 상태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선정, 자나라고 하는데, 자나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말이 선이고 그 뜻을 적은 게 정이에요. 선과 정은 사실은 같은 표현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독하게 반복하시면 돼. 어떤 한 가지 어떤 방법을요 계속해서 반복하면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요령이라는 건 없어. 지름길은 없어요. 그냥 어느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정하게 내가 어떤 상태가 되려고 반복해서 노력하시다 보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어느 시간 후에 내가 노력한 것이 습관이 돼요. 근데 그거 왜 뭔가 빨리 그 상태가 된다, 그런 어떤 편법이나 요령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지독하게 꾸준히 오랫동안 반복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도 실습을 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바른 자세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지켜봤잖아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느낌을 지켜봤잖아요. 단순한 거지만 이거를 정말 하루 6시간, 8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하루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몇 달 동안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보는 거, 보여지는 어떤 거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특정한 패턴이 이제 명상을 시작하면 어떤 그 딱 패턴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극한 상식인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을 했으니까 그게 그 반복의 결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결코 특별한 것은 아니다. 최소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은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쓸데없이 이렇게 진짜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만 조금만 생각을 돌이키면 하루에 3시간 시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일상생활 하면서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외로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이런 생각, 하여튼 그때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있는 시간만이라도 빨리 생각을 돌이키셔. 빨리 수행의 주제로 돌이키시면 그 시간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어디 직장생활 안 하시고 집에서 계신 분들은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아무튼 생각을 돌이키시면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수행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이제 경전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처님께서 순차적으로 수행이 진행된다라고 했어요. 단박에 수행이 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수행이 된다. 이제 그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을 할 때 첫 번째는요. 이게 뭔가 좀 계율을 지키는 단계예요. 계율이 뭐냐면 뭔가 좀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뭔가 이게 수행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미리 뭔가 훗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한 토요일부터는 컨디션 조절 들어가요. 제가 주말에 막 무리를 해가지고 잠을 못 잤거나 몸살이 났다. 그러면 방송할 때 되게 순발력, 이게 사실은 대본이 있지만 대본은 한 30%고 나머지 70%는 제가 그 순간
이게 뭐야, 이게 완전 애드립으로 거의 순간적으로 빨리 생각나는 말을 해야 돼. 막 이렇게 피디님도 앞에 모니터로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정신 놓고 있으면 무슨 말 해야 할지 순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방송을 하기 전에 며칠 전서부터 이제 잠도 잘 자야 되고, 예? 잠도 잘 자야 되고, 기침을 해서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일요일날 저녁에는 기침약을 미리 먹어. 기침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알레르기 그 증상이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알레르기 약도 먹고, 이제 뭔가가 하여튼 방송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밤에 또 잠이 안 와. 계속 잠이 안 오려고 뭐 각성시키는 거 하도 들이붓더만 이제 또 월요일 날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와가지고 또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루틴 반복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강의 때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강의는 별로 이제 지금 방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올 때는 좀 이제 진이 빠져서 와서 그래도 아무튼 컨디션에 신경을 쓴다. 그래야만 뭔가 이제 방송 실수하지 않겠죠? 제가 무슨 말 할지 몰라가지고 5초 동안, 5초 이상 멍하니 있으면 방송 사고예요. 그러면 그 담당자들 다 징계 먹어요. 경고 먹어. 그래서 무슨 말이 됐든 5초의 침묵을 만들면 안 돼. 그 안에 빨리 뭔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왜 지켜야 되느냐? 수행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를, 먹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고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거 다 하고 수행한다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꼭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고, 육체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고, 가장 수행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각기관의 단속.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뭐 뉴스 하나를 보더라도,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무슨 말 한마디를 듣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오랫동안 여러분들 머릿속 뇌리에서 막 맴돌아요, 안 맴돌아요? 예? 듣고 나서 끝나요? 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장면, 또 어떤 소리는 딱 듣고 나면 나한테 반응이 확 일어나. 반응이 일어나서 오랫동안 그게 이제 스스로 계속 재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일단 좀 차분한 상태가 되고, 차분한 상태가 됐을 때 지금 내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뭔가 이렇게 나한테 동요를 하게 하는 그런 대상, 자극을 웬만하면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나아요. 뭔가 이제 좋은 내용은 보겠지만,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은 미리 잘 차단하면 돼요. 그래서, 걸을 때도 막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걷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만 이렇게 신경을 쓰면, 멀리는 못 보겠죠. 근데 일상 도로에서 걸을 때는 잘 보고 걸으시고, 저녁에 이렇게 운동하면서 명상으로 이렇게 걷기 하실 때는 이렇게 감각기관 이렇게 차단하시면서 걸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늘 깨어 있으셔야겠죠. 우리가 이제 마음 챙긴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세로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떠한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자각하시면 돼요. 어떤 상태가 되든 잠을 자는 상태가 아닌 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실 수 있고요.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을 때는 자세, 호흡, 느낌을 알아차리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순간은 음식 먹을 때.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음식 먹을 때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몇 번을 씹고 있고, 음식의 맛을,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 이 음식 먹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 알아차림을 유지해 보세요.
이게 기준에 음식 먹는 동안에 이걸 하실 수 있으면 정말 다른 많은 분야로 금방 확장이 돼요. 되게 음식 먹을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앉아있는 자세, 그 다음에 나머지 음식 먹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걷고 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늘 틈나는 대로 이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시면 운전하면서도 돼요. 이렇게 핸들 딱 밑에 잡고 아랫배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운전하면서도 천천히 속으로 천천히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운전하면서도 명상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명상을 이제 이렇게 방해하는 5가지 장애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이제 장애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이 많이 생기고요. 장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대체적으로 편안해요. 이 장애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수행에 대한 힘이 생기고요. 장애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단 심리적으로 뭐 허전하다, 외롭다, 뭐 답답하다 이런 것도 덜 일어나고요. 아무튼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 많이 먹어서 불편하거나 뭘 못 먹어서 허전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 예? 너무나 많이 먹어서 불편하거나 뭘 못 먹어서 막 허전하거나 막 뭔가 결핍감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수행에 대한 힘이 생기고 이 장애 요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약해지면은 아무튼 그러니까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편안해지는 그런 경안의 상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이라는 거가 이제 수행에 대한 재미예요, 재미. 이게 뭔가가 명상이 옛날에는 숙제하듯이 억지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이제 수행하는 거가 좀 재밌어지는 거다. 내가 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수행에 대한 즐거움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어떤 하나의 유익한 상태, 유익한 심리 상태가 지속이 되는 어떤 선정의 상태에 이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행할 때 느끼는 수행에서 말하는 행복감은 감각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잔잔한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그런 강렬한 그 행복감이 아니라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없어. 불편하게 하는 게 갑자기 뭔가 두통이 아프고 배가 아픈데 그런 나를 힘들게 했던 거가 사라지면 그 순간 편안하잖아요. 뭔가 되게 무서웠는데 갑자기 그 무섭거나 근심 걱정, 뭔가 막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그 근심 걱정이 딱 사라졌을 때 느껴지는 그런 뭔가 편안함, 안도감. 그래서 이 수행에서 말하는 행복은 자극적인 행복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그때 일어나지 않는 어떤 잔잔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수행 주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수행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일으키고 거기에 수행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있고 그러한 상태에 뭔가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만족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쭉 유지가 되면 우리가 이제 초선 첫 번째 삼매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어떤 몰입의 강도가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어떤 삼매, 선정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게 자동.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거나, 혹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화두를 들듯이 이먹고 우리가 화두를 들잖아요.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언어. 그런데 부처님의 명호가 됐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어떤 심리 상태가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면 이 선에 들었다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내가 수행의 주제에 몰입을 하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이런 상태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왜 기분 나쁜 거, 무서운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돼요? 아니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 기분 나쁘고 무서울 때는 저절로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뭔가 긍정적인 상태가 저절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선정에 들었다, 이선정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언어로서 막 이렇게 뭔가 수행에 대해서 언어로서 막 이름을 붙이거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런 언어의 사용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를 또 제2선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선에 들어가면 정말로 이제 뭐 우리가 막 처음에는 막 재미, 열이 막 이런 어떤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수행에 임했다면 그것도 사실은 거친 심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심리적으로 거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분하게, 정말 고요하게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뭔가 여기서 이제 행복하고 집중.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만족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족감. 뭔가 어떤 지금의 상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이제 집중되고 있으면 제3선이다. 그 다음에 제4선은 정말 뭐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정말 어떤 티끌이 없이 깨끗한 것처럼 생각이 진짜 하나의 티끌만한 생각도 없이 아주 그냥 깨끗한 상태가 이렇게 고요하게 지속이 되면은 제4선정에 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공무변처부터 이제 뒤에는 사실은 제4선정의 확장으로 보면 돼요. 4선정, 이것도 넓게 보면 다 4선정인데 이걸 이제 좀 세분화시켜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멸진정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져 가는데, 요거는 뒤에 이제 우리 경전에서 이 흔들림 없음에 적합한 길경, 이게 마지막 니카야 106번 경전 중에요. 흔들림 없음에 적합한 길경에 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 이 경전은 부처님이 성도 수행을 하실 때 첫 번째 저녁에 이 숙명통을 얻고, 두 번째 저녁에 천안통을 얻고, 세 번째 저녁에 누진통 얻었다 해서 이렇게 번뇌를 이렇게 소멸시켜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짧게 언급하잖아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이 경전에 사실은 설명이 돼 있어요. 흔들림 없음에 적합한 길경에서 이제 아까 그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과정이 어떤 상태가 되고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건너가면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는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 경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공부할게요. 이것까지 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갈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